오늘 제목은요, 사랑만이 희망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 설리라는 여러분 연예인을 아십니까? 아이돌 스타인데요. 25살의 그 꽃다운 나이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저도 그 연예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본명이요, 최진리였더라고요. 최진리. 그러니까 부모님이 진리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또 지금도 기독교 신자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였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악플을 단다 할지라도, 나에게 악플을 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확신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고 있었다면 그렇게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목숨을 끊은 사람의 그 숫자가요, 2017년에 비해서 1200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1200명이. 2017년에 비해서 18년 돼서 1200명이 늘고, 또 특별히 노인들의 숫자가 제가 5년 전에 통계해 보니까 35명이 하루에 목숨을 끊더라고요. 노인들이. 근데 작년 통계, 최근 통계입니다. 55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목숨을 끊고 계시는 노인들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보니까 우울증, 첫 번째 우울증 꼽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희망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바로 노인들이 목숨을 끊는 주된 원인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직장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또 가족까지 잃은 어르신들은요, 우울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자살에 이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희망을 걸고 살고 계셔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거의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분들은 어떤 것을 희망을 품고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것은,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는요, 누구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김유택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김유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명한 스위스의 그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던 날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가 미국을 방문했으니까 그에게 어떤 놀라운 어떤 신학적인 진리를, 어떤 그런 그를 인터뷰를 통해서 끄집어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평생토록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그 신학을 그토록 많이 어떤 그런 많은 책들도 저작을 남겼는데, 당신이 발견한 최고의 신학적인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이 세계 위대한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말을 해서 기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써 있다. 그러면서 찬송을 나지막하게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찬송가 563장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견의 결과 아니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연구하고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헛되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성경 66권을 짜내서 엑기스 한 방울이 뚝 떨어진다면 그 엑기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겠죠. 그죠? 성경의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누가? 최고의 애인 아니에요? 그죠? 세상을, 그죠? 최고의, 여러분, 숫자죠.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75 인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숫자.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수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가장 특별한 소유였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여러분 아십니까? 최고의 수준의 사랑이죠. 그리고 독생자, 최고의 선물 아니겠어요? 뭐라고 주셨으지. 최고의 행동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정말 최고의 단순성입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 최고의 소유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사랑이 가장 담겨져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아니겠어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느껴지고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교회 가면 전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글자가 전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예배당에 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이름을 좀 그렇게 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오실 때 무엇을 느끼셔야 돼요? 무엇을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요, 인간의 실패와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기존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고 경찰서에 내가 드나든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친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기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들어있죠. 이유 없이. 자기도 망했고, 여러분, 아담도 망했고요, 그의 후손인 우리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생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이죠. 방황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결국 멸망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낼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원은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란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 주어야
내가 그냥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면 구원이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누가 건져주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그 건짐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멸망길로 치닫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죠. 누구예요? 독생자 프로젝트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존재이신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이 관계를 화해시키는 바로 십자가의 제물로 그분이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이 우리로부터 비교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의 온 지역의 장자는요, 태어난 장자는 다 죽게끔 되어지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유대인들은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보혈의 피를 바를 때, 뭐 죽음의 신이 그 집을 거쳐가지 않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닥치지 않고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믿으면서 안 발랐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가 반드시 죽었겠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던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과 죄의 심판과 저주가요, 6월절 어린 양 대신인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가요, 그분께 다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저주는요, 우리를 비켜가고 나를 비켜가고 이제는 나와 상관없이 되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와닿습니까?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요,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의미를 모른다면요, 눈물의 의미를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값을 매기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냥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사랑 앞에 어찌하든지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지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간 하나님의 죄인들을요, 근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완전히 확증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가슴에 꽂아 주셔서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을 대신하여서 죽게끔 하셨던 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다워집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겸손해지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격하게 되어지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릴 거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진정한 헌신이 이 사랑에 부딪히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순교하라. 누가 자기 목숨을 그렇게 헛되이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에 정면을 부딪힌 사람은요,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깨닫는 순간 철이 듭니다. 엄마의 위력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덮고 모든 것을 더 기다려주는 강력한 사랑의 힘이 엄마의 사랑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 나의 드시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러지만 엄마는 어머니 그러지 않죠. 엄마. 엄마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엄마가 베풀어주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85세 되시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안 그래요. 여든이 넘어도 여전히 어머니 만나면 엄마 그럽니다. 왜냐면 그 엄마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의 모든 사랑을 모든 것을 덮는 강력한 사랑의 힘을 엄마의 사랑이 있잖아요. 삐뚤어진 자식이요, 그 사랑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엄마의 사랑이 계속 부어졌지만 그것이 가슴의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엄마한테 반항하고 엄마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참하게 될 때 그 엄마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도요, 신앙의 주변부만 맴돌 뿐이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장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피할 수 없도록 관통되어지고 꽂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똑똑 떨어지는 방울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부어졌다고요. 폭포수처럼 부어졌다고요. 나야가라 폭포 앞에 밑에 가면요, 아무리 비옷이 입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포말이 나를 덮는 것처럼, 나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그 영혼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단 하나,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더 감격적인 것은 뭐예요? 17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세상은 누가 들어있다고요? 나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김유택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나를, 김유택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여기에 여러분 저는 감격했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모진 고통을, 십자가의 보혈을 다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체험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고 제대로 된 신앙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고요.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뭔가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게끔 하시기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 아까 엄마의 사랑도 얘기했지만 엄마의 사랑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기적인 사랑인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은 자식을 버리는, 자식을 죽이는 비정한 부모도 있더라고요. 자식을 팔아넘기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의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은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살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저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그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에서 실제 일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인생이 수학 문제처럼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신비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맞춰진다면,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중이 되기로,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불교로 들어갔어요.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중이 되고 보니까요, 불교가요, 무소유가 진리이고 소유가 없는 것이 뭐 진리고 하는데, 실제로 이 스님들이 돈 갖고 얼마나 싸우는지를, 바로 한 절에, 국립공원의 어떤 절의 어떤 그런 한 수익 자체가 1년에 몇백억 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가지고 스님들이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러니까 불교계가 아니에요. 썩어도 그냥 보통 썩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불교계를 내가 개혁하고자 새로운 인재들을 내가 양성해야겠다. 제대로 된 그 스님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교대학을 세우기로 이분이 결심을 해요. 그리고 많은 기금을 모아서 불교대학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그만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푼 야망을 갖고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했던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 감옥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불경을 외우고 목타고 두드리는 것, 이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한 거예요. 바로 이 감옥 안에 목탁하고 불경을 좀 넣어달라고. 근데 간수가 마침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불경 대신에. 그러니까 이 생각에 좋다.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완전히 파악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불자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불경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잃게 된 거예요. 외아들을 사랑을 키우다가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죽은 외아들을 안고 석가모니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석가에게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석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물을 찾아서 그 가문에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이 아들에게 먹이면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고. 눈이 번쩍 뜨이죠. 아들이 살 길이 생겼구나. 그래서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이 집 저 집을 샅샅이 다 뒤지면서 막 정말 그렇게 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안이 있다면 그 집안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겠죠. 결국 그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실망으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석가가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 죽고 마는 거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여러분, 근데 감옥의 스님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찾던 그 진리가요, 성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다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라, 살게 되셨잖아요. 그렇다.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는 살아계신다. 석가에게 무덤이 있지만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분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졸업하여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교도들에게 진리를 증언하는, 이전에는 해경 스님이었으나 지금은 김성하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물론 주님은 장차 재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다 잠재우시고 부수시며 박살내실 그 심판의 주로 장차 오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요,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심판을 위해서라면 가만두어도요,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모든 죄인들은요,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만두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손댈 필요가 없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두어도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요. 이것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독수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공중을 나는 새 중의 제왕은요, 독수리입니다. 단연. 그 날개 너비가요, 펴면은 3m가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독수리의 그 발톱의 그 악력은요, 웬만한 소돼지도요,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만큼 힘이 있고 하늘의 재앙은 없는 거예요. 강한 새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독수리가요, 종종 폭포에 떨어져 죽는 것이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이게 하늘이 비상하고 높은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왜 폭포에 휩쓸려서 빠져 죽는가? 조류학자들의 의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이 독수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강을 따라 떠내려오는 먹이를 보고 공중에서 쏜살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먹이 위에 앉아서 열심히 그 뜯어먹는 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먹이를 뜯어먹느라고 자기가 폭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까워진 것을 모르는 채 먹다가 결국 그 먹이와 함께 폭포로 떨어져 죽고 마는 거예요. 그제서라도 날아오르면 될 텐데 끝까지 그 붙잡고 있는 그 먹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먹이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 먹이와 함께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는, 참 어리석은 독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다 놓아두면 그 폭포에 떨어져가는 독수리처럼 헛된 것을 붙잡고 욕심을 내다가 그냥 떨어져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로 절망적인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멸망길로 가는 우리들을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재산을,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요, 모든 타락과 향락에 다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허비한 채로 어떻게 무슨 낯짝을 들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먹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래도 품꾼 중에 하나라도 여겨주지 않을까? 그죠? 그 아버지 집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 한 사람 정도는 나를 여겨주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하며 터벅터벅 발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문 밖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은요, 기다리되 얼마 못 가가지고 안 돌아오네, 포기하지 뭐 라고,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더라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환대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한 것은요, 뭐예요? 단지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 뿐입니다. 가끔 전도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 일단 술, 담배를 쭉 끊어야지. 교회 나오려면.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나 전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을 나무래고 책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뭔가 좀 거북해 할 어떤 언행도 할 만하고, 어떤 그에게 좀 한마디, 너 그때 왜 그랬어? 한 가지만 좀 분명히 좀 하자. 왜 그랬어? 라고 따질만 한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환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는 고개를 도저히 들 수 없는 죄인 아니에요? 무엇인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탕자가 돌아온 순간 밀려온 아버지의 사랑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죠. 오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슨 얘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영생을 받게 된다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라는 얘기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레슨은, 따라합시다. 선물은 받아들여야 한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요. 선물은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선물은 뭐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선물인 사랑은요,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의 잭슨 대통령 그 시절에 법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한 죄수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죄수가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나는 좀 이 감옥에 더 있으면서 반성하겠다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 사면령이 특사령이 될 수 있겠는가? 본인이 거절하는 이 특사령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떤 결론이 나냐면, 본인이 수락해야 특사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수는요, 끝까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예수의 십자가는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요, 바로 특별한 사면력과 같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 사면력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사면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면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영생을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36절 쭉 가다 보면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무엇이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과 여러분 심령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시며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 그 시조가 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25살 때 영국의 성공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미국의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돼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에게 아무런 기쁨과 보람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새 사람이 된 것은요, 미국에서 이 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올 때 그것이 계기가 됐어요. 돌아올 때 바로 그가 탔던 그 기선에 큰 풍랑이, 광풍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 그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막 어찌할 볼 줄 몰라서 혼비백산합니다. 근데요, 심한 공포 속에 모두가 떨고 있는 그때에 한 그 배 갑판에서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몇 명의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성도들이 기도회를 열면서 불렀던 찬송 소리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바람에 시달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이 환한 천국의 그 광채를 내뿜는 것처럼 그 환한 미소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거기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비바람을 맞으며 배가 침몰 직전 가운데 있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있고 심한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막 환한 미소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저들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는 왜 저들에게 있는 이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는 없는가? 그런 마음을 품으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영국에 돌아와서 영국의 올더 스케이트 그 거리를 걷고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찬송 소리를 따라서 발걸음을 그 교회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날 그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그 설교는요, 이 목사님이 사실은 말주변도 없는 이 목사님이 그냥 루터의 어떤 설교문을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뻔히 아는 얘기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바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가슴에 깊이 와닿게 됩니다. 너무나 뻔한 메시지고 뻔한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심령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폭포수처럼 흘러 내리는 눈물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요,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희망의 근거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분은요, 머리로만 해야 신앙생활을 해왔죠. 가슴의 신앙을 갖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형식을 갖춘 훌륭한 신학자요, 신학 교수요, 또한 선교사요, 목사였지만 그러나 실상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낀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그분의 나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거듭난 중생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변화되었고 감교를 세우게 되었고 또 얼마나 그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변화되기 이전에 요한 웨슬리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풍파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라비안 공동체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고민하며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변화되기 이전의 웨슬리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라비안 공동체의 성도들과 같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늘 겸손한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고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이 확실하며 살아갈 때 이 시간 폭풍 가운데 폭풍이 부는 배 안에서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던 모라비아 공동체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고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고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아가 아니라 누가 계셔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염되면 우리 모든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씻길 거예요. 이 사랑에 밀려오면 우리 모든 아픔은 지워지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모든 것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피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이 사랑이 부어진다 한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랑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은 내 것이 되려면 가슴으로 이걸 받아들이시고 심령으로 그 사랑을 수용하실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앞에 겸손합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그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랑 앞에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끝까지 이 감격하셔서 이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바로 사랑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